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찾았으면은 함께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입고 주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중하고 귀한 것인 줄 오늘 이 또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고 또한 물두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그 뜻을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성막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는 복된 말씀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종의 입에 넣어주시고 말씀이 다름질하여서 마음껏 담대히 증거케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셔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부분들을 제거하시고 또한 새로운 살들을 일어나게 하셔서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옳은 신앙으로 반드시 설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이 시간도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모든 것이 사랑이다.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은 사랑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모든 것들은 사랑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아픔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간섭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태어난 그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내 가지고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가나안 땅이 이제 하나님이 거하는 집인데 천국을 말하는데 그 천국에 가려면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천국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천국에 살 수 있는 사람을 광야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만들어가는 것 과정이 곧 뭐냐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 곧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의 그러한 어떤 잘못된 부분도 결국 우리도 똑같이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이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매 책망 듣고 하지만 그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때로는 막 이렇게 말씀이 말이 강하게 우리를 막 칠 때가 있잖아요. 아프게 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 말씀 강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때로는 이제 말씀 강하게 하고 나면 한 주간 동안 나 마음이 굉장히 근심이 돼. 아파.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선지자적인 어떤 그런 그 기질이 있어요. 제가. 이 선지자는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뻔히 알아요. 그게 부메랑으로 돼서 내한테 돌아오는 걸 알아요. 나도 아파요. 그런데 그럼에도 해야 돼요.
저는 설교를 늘 하면서 저를 타자로 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먼저 책망을 받고 그게 나에게 하는 소리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 좀 부드럽고 좋은 얘기 하고 싶은데 그게 딱 올라올 때까지는 된단 말이죠. 오늘은 좀 부드럽게 한번 나도 좀 인기 좀 끌고 한번 해보고 싶자. 근데 안 되더란 말이죠. 근데 오늘 이제 또 물두멍 설교가 또 똑같은 설교라 이게. 그렇게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여러분 다 받으시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전서를 볼 것 같으면 엄청난 책망을 하거든요. 심지어 너희들이 그러고도 교회니까 교회 신자가 막 이렇게 하면서 내 쫓으라 했었고 막 우리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나 놓고 고린도 후서에 볼 것 같으면은 근심을 해, 근심.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오늘 이거 먼저 보고 갑시다. 오늘 고린도 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7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7장. 고린도 후서 7장입니다. 7장. 8절부터 봅시다. 8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봅시다. 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은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자, 이 얘기, 바울의 이 이야기를 이해하겠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앞서 1차적으로 편지를 했을 때는 아주 신랄하게 그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렇게 너무 심했나? 그래서 바울도 후회를 했다 그러잖아. 후회를 했다. 그런데 그 심하게 했던 이야기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달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그 책망의 소리가 그들을 회개케 하는 일들을 일으키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제가 가장 은혜 받는 게 11절이에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많이 나오죠.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변명하게 하고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한다는, 이거 뭐냐, 날 각오를 자꾸만 새롭게 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같이 다가와가지고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다 깨닫게 만들고 말, 이래서는 안 되지, 또 분발하게 돼, 또 넘어지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은 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서 다가오는 그런 아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세우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 커가면서 그 아이가 한 번 딱 말해가지고 잘 되는 애가 있다 없다. 윤 집사님, 두 아이를 키우면서 한마디 딱 한참 알아먹죠. 우리 될 것 같은데 정인이하고는 두고. 근데 그렇게 되는 애가 없어. 나도 그렇게 안 컸다니까. 매일 싸워요. 싸운다니까. 근데 그 싸움을 통해서 아이가 뭐합니까? 인격이 형성이 되어가고 말이 올바른 모습을 커가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신자예요. 이미 신자,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 해서 구원에서 잘려나가고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자로서 너 신자 아이가 신자가 돼가지고 그 이방인들 같이 그래 살아서 되겠나? 응?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보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물두멍을 수족을 그냥 우리는 물두멍에서 그냥 수족 씻으면 안 씻으면 어떨까? 안 씻으면 죽인다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준엄한 말씀이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너 말 안 들으면 너 죽일 거야. 이 소리겠어요? 제가 늘 하는 소리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저주를 끌어부어도 신자는 그게 저주도 아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에게 너 이놈의 새끼 말 안 들으면 죽인다 막 연병할로 막 뒤질러 이렇게 해도 그거는 사랑의 공헌법이란 말이에요. 반어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랑이 뒤집어져 가지고는 욕으로 나타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말을 한다면 온갖 저주의 소리를 막 해버려요. 근데 그건 저주가 아니란 말이죠. 일단 하나님이 잔소리를 한다는 것 같으면은 그 백성은 하나님 백성에서 잘려진다 안 잘려진다? 그렇죠.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그 담대함 버리지 마시라고. 이건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소리지 남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남은 말 얘기를 하겠어요. 내 새끼나 이해하잖아. 내 새끼 그죠? 하잖아요. 우리 개연이 요즘 애 키우니까 죽겠다 그래요. 요셉이 말 더럽게도 안 들어먹어요. 아주 밥을 먹어도 말이죠. 이거 편식이 심해가지고 채소는 죽어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먹여야 된다 해서 쌈 날려. 그 지네 애미하는 얘기죠. 다 니들도 그래 키웠다. 너들도 그래 컸다. 그 결국 인내 싸움이라. 부모의 그 인내가 그 아이를 간섭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간섭을 한다니. 지금 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만들어 가지고서 수족을 씻게 한단 말이죠. 성전에 성막 뜰에 볼 것 같으면 두 가지 기구가 있는데 첫째 기구는 뭐냐?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은 뭐 하는 것이냐? 짐승이 태워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속량받는 것이 번제단이란 말이죠. 그럼 번제단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속함을 받았어요. 죄의 속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번제단에서 우리가 신분적 구원을 이룬 거예요. 신분적. 종이었던 자가 아들의 신분으로 돌아왔고 우리가 죄 아래 아담 안에 있던 자가 예수 안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회복을 시켜준 거예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인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두었느냐? 종의 자리로 두셨어요. 이 갈라디아서 4장 이야기잖아요. 그죠? 유업을 얻을 아들인데 잠시 동안 청지기 아래 두었다 그러잖아요. 그 청지기를 무엇으로 이야기를 해요?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율법 아래 종노릇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그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율법에서 해방을 시켜서 은혜 아래로 옮겨놨잖아요. 그래서 은혜 아래로 옮겨놔놓고 이제는 너는 원래 아들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아들의 영을 보내준단 말이죠.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받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원래 아들이었는데 종노릇하고 살았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종노릇 하고 살았을 것 같으면 과거에 그 종노릇 했던 것에 대한 어떤 게 나와야 돼요? 내가 쏘갔구나. 저것 때문에 내가 혼났구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종노릇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종노릇 안 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노릇이 얼마나 큰 저주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종의 자리에 앉게 했어. 그러다가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을 시켜놨단 말이죠. 아들이 되고 보니까 내가 종노릇 한 것이 원통스러워. 화가 나. 그럼 이제 종노릇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다시는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에 종노릇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몸뚱이가 종 아래서 태어난, 율법 아래서 태어난 몸뚱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이 몸뚱이 뭐를 좋아하느냐 하면은 그걸 좋아한다니까. 그쪽을 좋아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태어나가지고서 광야를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냈는데도 여전히 광야에 나와서 어디를 동경해요? 애굽을 동경하죠. 애굽에 있는 걸 달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이 먹은 것이 애굽에서 걸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사람의 식성이라는 것은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 어머님으로부터 해준 그 음식이 최고의 입맛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입맛을 칠 때 무엇이라 그래요? 야, 이게 엄마 맛이네 그러잖아요. 엄마 맛. 그렇죠? 그게 엄마가 해주는 그 음식 맛을 우리는 못 잊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그 맛에 길들여질 것 같으면 그것이 자기 것이 맛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항상 그 맛이 기준이라, 기준. 모든 음식 맛을 어디로 기준하느냐? 거기에 기준을 삼는다니까. 거기에 기준 삼는단 말이야. 그게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애굽에서 먹고 자란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기준이 돼버렸어. 이런 사람을 광야로 끄집어라 하니까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뭘 찾느냐? 애굽의 음식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너희들은 애굽의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뭐냐? 애굽에서 건져서 나왔잖아. 나왔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새로운 음식을 먹어야 돼. 그게 곧 뭐냐? 하늘에서 만나를 자꾸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만나를 먹으면서도 감사합니다 했어요? 불평했어요? 아이고, 또 만나나 또 좀 애굽에 좀 짜장면도 먹고 싶고 팔보채도 먹고 싶고 왜 만나만 주냐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만나만 주냐. 그게 하나님 그러잖아요. 야 임마,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만나를 주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가르치기 위한 것이야. 어? 너희들은 지금 살아가는 그 의미가, 너희들은 맨날 네 생존을 위해 가지고 떡 주세요 하잖아. 근데 너희들은 그 너희들의 생존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자들인데, 언약은 잊어버리고 맨날 네가 살 궁리를 하니까 내가 왜 너를 가만두겠노? 그래서 계속 간섭을 하는 거예요. 잔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잔소리를 해야 된다. 그게 광야 40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이 싸움하는 거예요. 이거 엄마하고 아들하고 싸움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계속 싸움하는 거예요. 싸움하는 거. 근데 엄마가 아이들 그 잘못된 걸 포기한다. 끝까지 갈군다. 될 때까지 하잖아. 될 때까지. 청문회 할 때 그랬잖아요. 그 하나, 국회의원 하나가 조윤선이 그 물을 때 똑같은 질문을 막 해야 되니까 나중에 항복을 하듯이 계속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간섭을 해야 된다. 간섭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에이 들어봐라. 내가 그래 들어버렸어야 도 말을 들었어요. 그래 들어봐라. 아이고 내 들어서 안 할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간섭을 해가신다니까. 그게 집요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번제단에서는 우리가 신분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됐다? 우리 죄가 속량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여전히 우리 몸뚱이는 죄를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물두멍에 날마다 뭐 하냐? 수족을 씻으라 그러는 거예요, 수족을. 그게 수족을 씻지 않으면 죽인다, 이 얘기도. 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의 피 아니면 넌 못 살아.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것은 곧 뭐냐? 번제단의 일들을 계속 우리에게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새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구원을 어디에서 이루자?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그것이 뭐냐?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고 내가 말씀 지켜서 온전해진다는 것, 이건 아주 안 좋은 이게 신앙사고예요. 사조예요, 사조. 근데 이것이 먹히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켜서 온전해질 것 같으면 자기 의의가 챙겨진다니까. 자기 자존감이 살아나요. 이게 죄라니까, 이게 죄. 하나님 욕하는 게, 지금 하나님은 뭐야? 물두멍에 수족을 뭐 하라? 씻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너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네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들의 죽음이에요. 그 아들의 죽음. 아멘?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어디 하나님 말씀 잘 지켜가지고 내가 거룩한 천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큰 일을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 같은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그 피 흘림 때문에 또 살고 있구나. 또 살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계속 우리를 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발 당할 때마다 우리는 아프지만은 우리는 뭐냐? 누굴 또 바라보게 되느냐면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잖아요. 그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는 내게 의미를 두지 말란 얘기예요. 너는 아무리 해도 너는 안 돼. 안 되는 인간이야. 안 되는 줄 알고 어떻게 했다? 구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는 계속 무엇이 남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긍휼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은혜와 긍휼과 용서가 무엇을 근거로 해 주어졌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 피 흘리심으로 주어졌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는 내 아들의 피를 놓치지 말라는 거. 어느 순간에도 너는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비결은 뭐냐? 예수 내 아들의 죽음 때문에 살고 있어. 이걸 예수 안에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2장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봅시다. 19절부터 2장 19절에서 19절에서 21절까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니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죠. 그게 지금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될 수 있는 것은 항상 뭐 하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유효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누가 믿느냐? 죄인이 믿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는 이 죄를 못 이긴다는 걸 우리는 저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니까. 그러므로서 우리는 뭐냐?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살기 위해서 바울이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걸 쉬운 말로 얘들아 목양의 성도들아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놓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이 육체로 가지고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살게 한 거야. 이해된다 안 된다? 이해되죠? 내가 너희들 천국 안 데려간 것은 구원받자마자 천국 안 데려간 것은 너희들이 죄의 몸을 가지고서 사는 것은 내 아들의 죽음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늘 확인시키기 위한 거야. 그거 가르치기 위한 거야. 천국이 어떤 곳이냐? 아들의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 그럼 그 아들의 공로로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처절하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모든 면류관을 어린 양에게 벗어 던지면서 그 세세토록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이거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천사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을 새겨 넣는 거예요. 왜? 만물이 창조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그 넘어가가지고 이왕 왔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찾아봅시다. 16절. 골로새 1장 16절은 여러분들이 애워놓으셔야 돼요. 항상 이 말의 의미를 애워놓으시라고. 제가 이래 성경 구절을 도시 하나 틀리지 말고 애우라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 의미를 애우란 말이죠. 의미를. 몇 장 몇 절 이거 몰라도 돼요. 근데 그 의미를 애우시라고. 16절.
다 같이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자,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다? 그를 위해서 창조됐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가 그 몇 절이에요?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 의미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죠? 어디에 가서도. 그렇죠. 하늘나라 가서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빠지면 우리는 존재 의미가 사라져 버린다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밖에 있는 자를 죽은 자로 규정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죽은 자는 집안에 둡니까? 집 바깥에 버립니까? 집 밖에 버리죠. 그죠? 그럼 천국을 일컬어서 아들의 나라고 하나님의 집인데 그럼 하나님의 집에는 누구만 사느냐? 산 자만 산단 말이에요. 생명 있는 사람만 산단 말이죠. 그럼 생명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누구 안에서 사는 자가 생명 있는 자예요?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생명 있는 자잖아요. 그래서 천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집 밖에 버린다니까. 집 밖에. 거기가 지옥이라니까. 이해되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보이는 이 세계는 원본이다 복사본이다? 복사본이죠. 원본은 어디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늘나라고 보이는 세계는 이 세상이에요. 그게 이 세상이 지옥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천국이고. 아멘? 그래서 모든 생명은 어디에 있나? 원본에 있는 거예요. 원본. 복사본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게 이 땅에는 아무리 그게 해도 여기는 생명이 없다니까. 지옥이 뭐냐? 여기가 지옥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늘나라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원본 세계로 데려갈 것 같으면 여기는 복사본들만 남는 거예요. 복사본들만. 여기 생명이 없는 자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한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 몸에 새겨 넣는 거예요. 피부 조직 위에다 다 새겨 넣는 거예요. 이렇게 새겨 넣는 일들을 한다니. 그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뭐 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아담의 것은 제거시키고 예수의 것으로 새겨 넣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몸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새겨도 이 몸뚱이는 이 흙에서 난 이 몸뚱이에는 새겨지질 않아. 그래서 뭐 하느냐? 이 몸 버리고 나중에 하늘로부터 오는 몸에다가 그러면은 그 하늘로부터 오는 몸은 자체가 뭐냐? 완전 100% 순도 100% 뭐냐? 예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몸 가지고.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느냐? 처절하게 우리는 뭐냐?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그런 거 한다 할지라도 이 몸뚱이는 순도 100%가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는 거예요. 이 몸 바꿔주세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게 우리라니까. 이거 안 되는 줄 알면서 한다니까. 이게 죄인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는 다 알아요.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아면서도 뭐냐. 우리 몸뚱이는 언제 거기 가 있다니까. 그죠? 우리는 거기 가 있다니까. 우리 몸의 습성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알게 하기 위해서 물두멍을 둔 거예요. 물두멍을 둬가지고서 내가 너희들 그렇게 죄질 거 알고 내가 물두멍을 줬어. 그러니까 너희들 뭐 하냐. 씻기만 해. 씻고 날 만나러 와. 씻고. 그래서 물두멍에서 씻고 나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성소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물두멍에서 이렇게 손을 씻는 것을 일컬어서 뭐로 이야기를 하느냐? 세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로.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뭐 하냐? 물로 씻는 세례를 먼저 하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보세요. 이 편의적으로 이렇게 들으세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누구를 거치냐? 세례 요한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무슨 세례를 준다 그래요?
물세례를 준다 그러죠. 근데 그 물세례가 무슨 세례예요? 우리 찾아봅시다. 성경. 마가복음 1장을 봅시다. 마가복음 1장 4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1장 4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자 보세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 이렇게 보세요.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케 하는 세례를 베풀죠. 회개, 그죠? 회개.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그럼 보세요. 우리의 원래 자리는 어디냐면은 은혜의 자리예요. 긍휼의 자리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원래 자리라니까. 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에서 나온 자들이 독자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 독자적으로 살고 있는 이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 하느냐?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독자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속돼서 살아야 될 자들이야.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그런다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전부 누구에게 인수를 시켜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인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누구 만나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회개 세례를 베푸는 건 누구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게 하는 거, 예수 만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회개가 일어나야 돼.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 회개가. 이게 구약에서 여기서는 성막에서는 물두멍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두멍으로서. 이해돼요? 그러니까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것은 왜 수족을 씻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누구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신자들에게 두 가지 세례를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먼저는 무슨 세례를 받아요? 물세례를 받죠. 그 다음에 무슨 세례를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요거를 그대로 또 이 성소 속에 이 성막에 이 뜰에 있는 걸 두 가지로 비유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 것은 번제단에서 물세례 받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번제단에서. 그 다음에 성령 세례는 물두멍에서 날마다 씻는 거예요. 아멘? 이걸 예수님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번제단의 일을 하셨어.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일을 하셨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맨날 물두멍에 손 씻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얘들아, 너희들이 비록 이 땅에 삶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너희들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 이 몸뚱이 자체가 죄 아래서 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원튼 원치 않든 죄를 지켜내 있어. 그럴 때마다 누굴 바라보라? 그렇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습성은 죄 안에서 난 이 몸이기 때문에, 죄 안에서 난 몸은 누구를 믿는 걸 싫어해요. 자기가 살죠. 내가 왕인데. 죄 안에서 난 자들은. 그러니까 이 습성이 있으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너는 네가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살고 있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오시 가르친다니까. 아멘? 그게 날마다 수족 씻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된다? 매일 해야 된다? 매일 해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울고불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산다? 예수 때문에 사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걸 나무란다니까. 이 말의 의미를 또 잘 새기세요. 아, 정나은 목사 죄 지어도 괜찮다. 너 언제 죄 지어도 괜찮다 그랬는데. 죄를 짓지 마세요. 그런데 짓지 말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안 된다니까. 죄는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오를 다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볼 것 같으면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머리 박박 깎죠. 그죠? 머리 깎는 이유는 뭐예요? 각오를 새롭게 한다 그러죠. 그 머리만 깎는 퍼포먼스지 실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야구 선수가 타자가 들어서 가지고서는 타자는 공을 보고서 잘 때리는 사람이잖아요. 그거는 내가 타고를 다닌다고 때리시는 게 아니라니까. 그 수많은 연습과 훈련을 통해 가지고서 자연스럽게 몸에 나와야 된다, 몸에 배야 된다. 그래서 외국에는 홈런 타자들은 껌 질겅질겅 씹으면서 한다니까. 이 뭐 폼도 안 나와 그러면서 한다니까. 그런데 기계적으로 교육 딱 채워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 홈런 때린다 못 때린다 안 된다니까요. 왜? 이 홈런을 치고 안타를 치는 것은 몸에 배어야 되는 거예요. 공과 친밀하게 그게 배어 있을 때 나오는 것이지, 내가 쪼려본다고 해서 공이 왔다 아이고 무서워 그래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돼. 맞아요. 안 지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정답이고 죄 짓지 않는 건 정답이에요. 이 정답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우리가 틀린 사람이라는 걸 계속 고발을 해주잖아요. 고발하는 목적은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자 보세요.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은 대충 바라보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진짜 내가 요만큼이라도 희망이 없다는 것을 내가 절실하게 내가 느끼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좋겠어요? 어느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뭐를 찔러 쪼갠다 그래요?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관찰하고 우리의 관절을 찔러 쪼개죠. 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죄로 뭐 하는 걸 하는 거예요. 드러내게 만들죠. 우리를 발가벗긴다 그러잖아요. 발가벗겨가지고 우리 시선을 어디로 바라보게 해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진짜 이런 나쁜 인간이구나, 이런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난 예수 없으면 안 돼. 난 예수님 없으면 안 돼. 난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어.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걸 일컬어서 영적 예배라 그런다니까. 사한 제사라 그러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번제단을 지나온 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났느냐? 번제단은 무슨 구원이다? 신분적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물두멍에서는 계속해서 날마다 손을 씻고 가서 세례를 받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은 뭐이다?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아는 인간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인본주의 그 성화주의자들이 잘못된 부분이,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저는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추워도 반대하잖아요. 저도 권면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권면한다고.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돼버리니까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은, 그것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목적은, 신앙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럼 예수는 누가 믿어요? 그렇죠. 그럼 죄는 누가 고발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발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고발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하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못 산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는 권면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살아 그러는 것이지, 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의의를 챙기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 끝에는 보면은 자기가 말씀 지킨 걸 자랑하고 있다니까. 예수가 자랑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내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 신앙은 뭐냐? 끝까지 예수로 출발해서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가는 거예요. 아멘? 내 눈에서 예수를 제거하면 안 돼. 마귀는 내 눈에서 예수 제거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마귀의 보세요. 수단이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아담과 하와의 눈앞에 뭐만 가리면 되느냐? 생명과만 가리면 돼. 선악과만 딱 보이게 만들 것 같으면, 여기는 그 생명과가 가려지면은 선악과는 먹게 돼 있다니까. 그 먹으라 말을 할 거 없이 그냥 그 먹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항상 뭐 하냐? 우리 눈앞에 선악과를 둔다니까. 그 선악과의 모습이 어떻더라? 만약에 선악과를 모가 같이 만들어 놨을 것 같으면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겠죠. 그런데 그 선악과가 뭘 마셨느냐? 일곱 난장이 속에 나오는 그 마귀 할머니 가져온 그 사과같이, 달콤한 사과같이 나온단 말이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단 말이죠. 그럼 그것은 그 뭐냐?
우리 인간들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건 뭐냐? 자기 자존감 채워주는 거예요. 날 영웅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간이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고자. 계속 자기 이름을 내고자.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게 율법신앙이라니까. 인본주의 사고라니까. 인본주의 신앙. 그러니까 마귀는 뭐 하느냐? 네가 영웅되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네 하나님 아들이냐. 그러니까 마귀가 제시하는 하나님 아들 상은 어떤 상이다? 부자 되는 것이고, 이 땅에 부경화 누리는 것이고, 권세 잡는 것이고, 이 땅에 영웅호을 내는 것이잖아요. 그 영웅호을 내면 누구 이름이 나와요? 자기 이름이 나죠.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 키워갈 때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는 책들이 어떤 책이에요? 영웅전이잖아요. 위인전. 그 위인전 읽히는 이유는 뭐예요? 영웅되라 그러잖아요. 영웅되라. 그럼 결국 걔가 영웅이 됐다. 누구 이름 난다? 자기 이름 나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제시하는 선악과라니까. 선악과. 그게 생명과를 못 먹으면 그거밖에 안 된다니까. 이게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왔다니까. 또 묻습니다. 마귀가 어디에 가가지고 미혹하겠어요? 저 세상 절간에 가서 미혹할까요? 교회에서 미혹할까요? 교회 와서 미혹하겠죠. 그 교회 와가지고 마귀가 뭘 가지고 미혹하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미혹했던 게 뭐예요? 선악과죠. 그럼 선악과가 이게 언약식으로 들어올 것 같으면 율법으로 나타나는데, 그럼 교회 안에 와가지고 율법 지킨단 말이야. 그럼 율법 지키면은 누구 의가 드러나요? 그 율법 지켜가지고 자랑한 놈들이 있잖아. 누구였어요? 예수님 초림 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한 것이 아니고 뭐를 자랑하느냐?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이런 걸 자랑한다니까. 율법 지킨 걸 자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네 애비가 마귀라 그러잖아요. 네 애비가 마귀라. 네 애비가 하는 그대로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애비가 마귀가 뭐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뭐 했어요? 선악과 가지고서 꼬셨잖아요. 미혹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생겨난 이 민족이 또 율법 지킨 걸 가지고 지자랑하고 자빠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지킨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걸 뭘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랑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의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율법 지킨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 지킨 걸 의로 붙잡기 때문에 나쁜 거라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순종하고 사는 거 100% 저 인정해요. 그걸 사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나쁜 것이 돼버리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 남으면 이게 나쁜 것이 돼버린다. 독약이 돼버린다니까. 아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율법과 선자라 그러죠. 그럼 모든 율법은 뭐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증거를 했듯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학선생이라고 그랬죠. 모학선생. 그러면 세례 요한이 모학선생 노릇을 했어요. 그 자기 제자들을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예수에게 보냈잖아요. 이게 율법이라니까. 그 율법이 곧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라 하지 말라는 건 변함이 없어.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 구약도 누구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아멘? 구약은 십자가 달리시는 예수를 인도하는 거예요. 십자가 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신약의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이 사실을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든 구약이든 끝에는 누가 나와야 된다? 예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이 되기 전에 제자들 발시켜주는 사건이 나타나죠. 요한복음 찾아. 요한복음 13장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같이 봅시다. 1절부터 같이 몇 절까지 보느냐면은 11절까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 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신지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이야기가 언제 일어난 이야기예요? 유월절 전이죠. 그죠? 유월절 전. 그 유월절이 뭐 하는 곳이에요? 구약적으로 개념을 따질 것 같으면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요 사건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죽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죄가 씻김 받는 것이야. 이 사실을 알려준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 하느냐? 대야에다 물을 떠가지고 하죠. 대야에다. 이 대야가 뭐예요? 이 대야, 물뜬 대야가 어디에 있어요? 물두멍이라니까, 물두멍. 이해되죠? 그게 물두멍에서 지금 씻고, 물두멍에다가 대야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제자들 발을 씻기고 있단 말이죠. 발을 씻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가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씻겨야지. 예수님이 우리를 씻긴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 안 씻을래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는 자가 돼버려. 그럼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는 자일 것 같으면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너를 위해서 죽는 것인데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는 것인데 내가 너를 씻기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죽는 것은 너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아 그래요? 그럴 것 같으면 머리부터 발까지 씻겨주세요 그런단 말이죠.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요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지금은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는데 잠시 후면 알게 될 거야. 그럼 잠시 후는 언제냐? 성령이 오면 알게 된다니까. 아멘? 그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번제단의 일이에요. 번제단 사건이란 말이에요. 번제단.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번제단에 죽으신 이 사건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재현시키고 반복시키는 이 일들을 뭐 하느냐? 물두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물두멍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야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씻겨줘야 되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 너희들이 살면서 죄를 짓는 것은 항상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 이거 기억하고 살아란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물두멍 예수님께서 대야에서 물을 씻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기서 이 발 씻어주는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그러잖아요. 이놈아 내가 지금 이 일 항하는 것은 그냥 너희들 발 씻어주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죄는 항상 뭐냐? 내가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씻는 것이 아니고. 아멘?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 문제는 우리는 자꾸만 죄 문제를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내가 죄 안 짓는다고 돌아왔으면 그게 회개라고 가르치는데 그런 회개는 없어요. 그거는 절간에서 가르치는 회개지. 그 사람이 좋으세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개념은 비윤리, 비도덕인 것, 그런 것이 죄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여러분들 죄 짓지 마세요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는 이
행동을 뜯어 고치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내 행동을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 행동을 뜯어 고치는 것이 회개일 것 같으면 이거는 내가 씻는 것이 돼버려. 내가 씻는 것이.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씻겨줘야 돼. 이 얘기는 예수님의 피로서 네가 죄 씻음 받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으라는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 사실들은 성령이 오고 나면은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걸 내가 해결해서 걔가 천선해서 이거 돌아오는 건 회개가 아니고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줬다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각인시키는 것을 일컬어서 회개라 그런다고. 회개. 율법 아래서 회개는 내가 잘못된 행동 뜯어 고치는 게 회개예요. 그래, 새 언약 안에서 회개는 뭐냐?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마귀라는 놈은 항상 우리 눈에 뭐를 가린다? 예수를 가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 예수가 가려지면 우리는 우리 행동 뜯어 고치게 바쁜 거예요. 그럼 내 행동 뜯어 고쳐지면 그때부터 내가 의로운 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의롭게 되는 건 없어.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죄는 비윤리, 비도덕밖에 없어요. 그게 죄인 줄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오해시키기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듯하게 살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반듯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니까. 그것은 그냥 세상에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얹어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나쁜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신자에게는 이 말이 참 무섭다. 신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죄가 안 된다니까.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니까. 아멘? 아멘. 그 다른 말로 말해서 신자는 그 어떤 짓을 해도 구원해서 죄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그러냐? 우리의 구원이 우리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이어져요. 그럼 또 이 소리를 또 여러분들 들을 것 같으면, 맞아,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에 취소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막대로 마음대로 살았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옛날 개그 콘서트에 그 강성범이가 그랬잖아요. 유수다워야 유수지 했듯이 신자가 신자다워야 신자지. 신자하고 이방인하고 똑같은 행동하고 살 것 같으면 누가 신자고 누가 불신자고 어떻게 알겠냐 말이야.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 서신서를 볼 것 같으면 계속 인간의 윤리 도덕적인 개념을 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으라고. 너 과거에 이방인이 있을 때는 그게 좋겠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까 네 신자 아이가. 신자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광야에 끄집어넣어놓고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 하나님 백성인데 저 애굽의 쟤들하고 같이 살면 되겠냐? 그 가치관으로 살면 되겠냐? 너희들은 다른 종자인데. 그렇게 가르쳐도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는 걸 알아요. 안 되는 걸 아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것이 죄라는 걸 알아야 돼. 이 잘못된 것을 알아야 뭐 하느냐? 돌이키죠. 그래서 제가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해설해도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돌이켜주면은 감사하지요. 응? 그럼 제가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면죄부 주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복음은 여러분들 면죄부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 짓고 사는 걸 합리화시켜 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아프다니까. 왜 그러냐? 계속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뭐 하기 때문에, 뭐로 다가오기 때문에. 지적질하면서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부모라도 아이에게 지적하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하죠. 그렇죠? 벌써 아이가 말이죠. 응? 저 떼고 조금 걷기 시작할 것 같으면 자아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지고집대로 안 할 것 같으면 우는 거예요. 우는 이유가 뭐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좀 놔두라는 거예요. 왜 간섭하냐 이거. 내 간섭하냐고. 응? 우리 요셉이가 지금 4살인데 그 녀석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엄마 때문에 자기 인생이 버렸다고. 나 그 소리를 듣고 깜짝
이게 4살짜리가 할 소리예요, 이게. 엄마 때문에 자기 인생이 버렸다는 게 왜 그러냐? 왜 간섭을 해야 되니까? 난 그 소리를 듣고서, 이 거짓말이겠지. 4살짜리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우리 그 녀석이 갔다 와가지고 그 소리 하더라니까. 제가 못하는 소리가 없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옛날에 제가 잠깐 이렇게 아르바이트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학원차 운전할 때 7살짜리 내 친구 하나 있었는데 조봉기 그 이름도 내 안 잃어먹는다. 어느 날 한 번 타면서 인생 사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7살짜리가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 얼마 전에 그랬죠. 7살짜리가 목매 자살한 거 할지 자살한 것도 그죠? 그런 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기 뭘 알겠냐? 아니라니까. 그게 결국 뭐냐? 죄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죄의 습성이 뭐이다? 나는 왕이다 이러고 싶은 거예요. 왜 내 인생에 개입을 하느냐 이거. 내 인생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입을. 그럼 그 부모가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해가지고 그래 나 네 인생 개입 안 할게 이런 게 있다 없다? 김정 집사님 응? 이영이가 내 인생 개입하지 마세요 해서 그래 네 마음대로 네 살아라 그런 부모 없어요. 그때는 들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야구왕매는 그때는 포함으로 둔 게 아니라니까.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살지 말라는 하는 이유는 뭐냐.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 저 떨거지 같은 저 세상 사람들 같이 너희들 그런 가치관대로 살아서 되겠냐. 계속 우리에게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좋은데 그게 지적질을 하니까 우리는 싫지요. 그래서 진짜 우리 신앙을 생각하면 하나님 좋다 싫다? 하나님 싫어요. 왜? 하나님 우리 편이 아니거든요. 왜 우리 하고 싶은 건 하지 말라 그러고 하기 싫은 건 하라 그러고 그렇잖아요. 명령법이 다 그렇잖아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명령법을 보세요. 하고 싶은 건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건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나님 싫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야 성경 공원이 골치 아프다 그냥 덮어라. 성경 덮고 뭐 본다? 텔레비전 나의 목자신이. 그 TV만 보면 우리를 인정을 해준다니까. TV가 내가 그래도 괜찮구나 해준다니까. 성경 열면은 내가 잘못된 걸 알고. 그래서 성경을 안 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도 안 갖고 다니니까 교회도 놔두고 다닌다니까. 악당들이라 악당들 우리가 악당이라니까 악당. 그만큼 우리는 이거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이 말이죠. 성막에 보면은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규격을 만들어줘요. 규격이 이렇게 되고. 근데 물두멍은 규격이 없어. 이건 곧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모든 죄들을 다 뭐 한다? 용서받는 거예요. 아멘? 죄는 큰 죄, 작은 죄 없어요. 그냥 죄는 죄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은 뭐냐? 큰 죄, 작은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다 와서 뭐 하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변론하자는 거예요. 이사야서 봅시다.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1장 봅시다. 이사야 1장 18절 봅시다. 18절. 이사야 1장 18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누군가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뭐 하자? 변론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변론하자 그래요? 따져보자는 거예요. 네 왜 그래 죄를 지었는데? 그럼 변론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네 죄를 뭐 해주겠다? 사해주겠다는 거예요. 사해주겠다는 거예요.
니 왜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우리는 죄를 지으면 순간적으로 뭐 합니까? 도망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네가 왜 죄 지었는지 한번 입하고 한번 해봐라. 왜 뭐가 문제인데? 내가 용돈이 부족해가지고 죄죠. 그럼 용돈 올려준다니까. 쉬운 얘기요. 변론해보자는 거예요. 변론해보자는 거예요. 니 왜 했는데, 이런 짓을 했는데, 만약에 회장님 아들이 남의 거가 도둑질 했다는 것 같으면 아버지가 그럴 거 아니에요. 불러가지고, 니 왜 저 남의 걸 도둑질 했는데, 용돈이 부족해서, 야, 이 새끼야, 용돈이 부족하다고 그거 훔치냐? 내가 더 올려줄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왜 우리가 그런 죄를 지었는지 우리의 실존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러죠. 그래, 네가 죄 못 이기는 거는 네가 죄 아래서 냈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로 너를 구원을 해준다 아이가. 어? 네가 지금 이 18장이 뭐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뭐 해주고 희게 해주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준다 그러잖아요. 이건 뭐를 해준다 그러는 거예요? 용서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단서가 있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두고서는 살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뭐 한다? 도말한다니까. 43장. 이사야 43장. 25절. 이사야 43장 25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나는 보세요. 나하고 나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누구의 허물을 도말한다? 우리의 허물을 도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은 누구 때문에 씻는 거예요? 누구 편하라고? 하나님 좋으라고. 하나님 좋으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식으로 해결을 해야 하나님이 만족이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정리정돈을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정리정돈을 해놓으면은 꼭 뭡니까? 아내들은 와가지고 자기 방식으로 정리정돈을 하죠. 그죠? 그럼 아내는 자기 방식으로 정리정돈이 돼야 정리정돈이 됐다고 생각한다니까. 아무리 남편이 아름답게 해도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왜? 자기가 불편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내가 죄를 용서했다고 하나님 불편해. 그거 싫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용서를 해줘야 돼.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주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서 우리를 뭐 하느냐? 정결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만나러 오기 전에 먼저 뭐 하느냐? 회개하는 일들을 벌리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일들을 벌린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19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는데 재림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빛나고 긴 세마포 옷을 입혀주죠. 그죠? 빛나고 긴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것을 입혀줬는데 그것이 그냥 어린 양의 신부들의 옷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데 보니까 흰옷 입은 무리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온다는 말이죠.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이 그것이 곧 뭐냐? 그 흰옷이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것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땅에 자기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큰 회개 운동을 일으키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빛나고 흰 세마포 옷은 우리의 어떤 그 행위가 아니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아멘? 그래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얘기는 성도에게 옳은 행실이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옳은 행실로 본다니까. 그러면 신세마포를 입혀준다는 얘기는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교회가 예수를 믿고 있다, 예수를 떠나고 있다, 예수를 바라보고 떠나고 있잖아요. 그게 라우디게아 교회 모습이잖아요. 나는 부자라 부여야 부족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 보실 때는 뭐 했어요? 전부 벌거벗고 있잖아요. 그죠? 그 벌거벗고 있는 것을 뭡니까? 옷을 사입으라 그러잖아요. 흰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라 그러잖아요. 그 흰옷이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니까. 이 시대 종말교회는 특징이 뭐냐? 마귀라는 놈이 교회 안에
뱀 사상을 가르쳤단 말이죠. 이게 인본주의 사고라는 게 인본주의 사고.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서 말이죠. 교회를 세워가게 만든 거예요. 이걸 음녀라고 한다는 게 음녀. 그러니까 종말에 하나님께서 두 증인들을 보내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큰 회개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돌아오라?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라. 예수를 바라봐라. 너희들의 의는 다 나가 빠졌다. 그거 버리고 예수의 의를 붙잡으라. 그거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재림하기 직전에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줄 것 같으면은 그 은총과 강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찌른 자를 바라본다 그러잖아. 그게 비로소 누구를 바라보느냐?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걸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회개라 그런다. 회개. 그래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은 인본주의 사고로 해서 전부 예수를 놓치고 있어. 인간의 가치 챙기기에 바빠 있어.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알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십시다. 예수를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언약밖에 없는 거예요. 새 언약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믿어야 돼. 이거 그걸 돌이켜야 돼. 그 일을 우리가 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니까. 지금 이 시대는 뱀이 강같이 물을 토해버렸어요. 교회 안에 다 뱀 사상이 난리를 홍수를 넘으라고 했어. 이럴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물두멍에 수족을 씻는 이런 이 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 사건으로 여러분들 전이를 시키시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신앙은 뭐냐? 예수 믿는 거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다 예수 믿는다 그래.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내 가치는 다 부정해버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만 붙잡고 사는 것을 예수 믿는다 그런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들이 물두멍에 수족을 씻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범죄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연약함 가지고서 여기에서 물론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름에도 나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우리가 범죄하면 하늘에 대언자가 계시니까 그 대언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자신의 피로서 하나님 앞에 늘 직고하는 거예요. 울산 목욕의 성도들이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서 저 아이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렸습니다 하는 그것을 대언을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그 예수의 피 흘리심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사실을 물두멍에 수족을 씹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그 핏부림 안에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에 자리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너무나도 크고 중하고 귀한 것임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눈에는 예수님의 그 핏부림이 보이지 않고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개가천선해서 내 의를 챙기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아른거리고 있습니다. 이거 제하시고 오직 우리 눈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37장입니다. 337장.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소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